네,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를 제가 찾은 줄로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들어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미디안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치게 되었습니다. 6장을 잠깐 볼까요? 6장 1절을 보면은 사사기 6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는 약속의 땅이죠. 그렇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노예들이죠. 노예들을 애굽의 노예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에게 땅을 주시고 그들에게 나라도 세우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해주셨는데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또 어떠냐면은 이방인의 지배를 당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탈을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치하가 있어서 과거에 어떤 수탈을 당했다 이런 것을 알고 있죠. 막 끌려가서 강제징용도 되고 징병도 되고 이런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역사가 정말 많았어요.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자꾸 이제 그 원인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의 목전에 그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대개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약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악이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상을 숭배하고 정욕을 쫓아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세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구별돼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 속하고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7년 동안 그들이 이제 미디안 손에 있게 되는데 나중에는 더 길어져요. 더 자꾸 길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기도 하죠.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다른 나라의 이국 땅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막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정말 생각하기 어렵겠죠. 그죠? 근데 이게 유대인들이 겪은 일이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었음에도 또 어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죠. 그죠? 이스라엘 있어요. 그리고 로마는 망했는데 뭐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죠? 신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택해서 세우신 나라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막 유대인들을 다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이들은 정말 이런 이방 땅에서 정말 외국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긍지를 지키고 정체성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들에게 늘 있었던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세상과 섞이고 세상과 같아지는 이 문제가 늘 있고 이 문제와 늘 싸웠던 거예요. 이들은 무엇이 악이냐 뭐라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뭘 말할까요? 내가 원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게 해줘. 내가 성공하게 해줘. 내가 저 원수 이기게 해줘.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이게 우상 숭배예요. 어떤 거룩한 뜻을 소망을 하나님의 어떤 귀한 것을 복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뭐가 중심이에요? 내 욕심이 중심이에요. 그 욕심이 투사되어 있는 게 뭐예요? 이 우상이에요. 전쟁을 잘하게 하는 신이라든지 이렇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악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습이 아니죠. 이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 있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욕심을 따라서 내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모든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욕심이 중심이 된 탐욕이 중심이 된 내가 중심이 된 여기에서 모든 죄가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죄악들이 많죠. 살인도 할 수 있고 간음도 있고 온갖 요즘 막 마약이 그렇게 많아진다 그래요. 온갖 죄들이 있는데 신앙인들이 체험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신비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달라지는 거예요. 마약 환자도 돌이키게 되고 폭력배도 돌이키게 되고 그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돌이켜지더라는 거예요. 돌이켜지더라. 이 중심의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기도원의 별명이 오늘 본문을 보면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룻바알은 쉽게 얘기하면 바알과 싸운다는 뜻이에요. 우상과 싸운다 이런 뜻입니다. 욕심이 전부이고 물질이 전부이고 성공이 전부인 자기밖에 모르는 타락의 이 세계 가운데서 이 우상을 깨뜨리는 바알과 싸우는 자가 여룻바알이다 이렇게 그가 기도원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는데 이 선한 본성대로 살아가자면 이 우상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선한 본성대로 살아가자면 이 죄성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룻바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가 선하게 살고자 한다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여룻바알처럼 그죠? 우상과 싸우는 죄악과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이 전쟁은 굉장히 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이런 전쟁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죠? 우리나라에 무슨 이제 3대 대첩 이런 거 아시죠? 그리고 뭐 유명한 뭐 을지문덕이라든지 강감찬이라든지 이런 장군들 아시죠? 그죠? 제일 유명한 장군 여러분 아시는 이 이순신 장군님 아시죠? 그죠?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장군들도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이렇게 싸우진 않았어요. 여러분 300명으로 싸웠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이럴 수가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 싸움은 숫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야. 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거를 발견하는 싸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면은 군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계속 하나님은 여러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어. 숫자를 줄여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절 후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2장 후반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손이 나를 구원한 거야. 우리가 지혜가 좋았어. 지략이 좋았어. 우리가 잘 싸웠어. 그래서 우리가 이긴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야,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야. 스스로 자랑하게, 다르게 말하면 교만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요, 다 뭐예요? 자기 힘 믿고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또 힘이 없고 지혜가 없으면 막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이 군인은 무조건 뭐예요? 싸움을 잘해야 되는 것이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군대는 크면 클수록 좋은 것이고 무기도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이고,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학창 시절에는 정말 이렇게 꼭 다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었냐면요, 삼국지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읽으셨겠죠, 그죠?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몇만 대군이 어디에서 어떤 지략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그 중에 정말 잘 싸우는 장군 누구 관우 뭐 이런, 그죠? 정말 지략이 뛰어난 사람 누구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 있죠. 방통도 있고 막 이러면 막 생각나는 사람 쫙 있죠, 그죠? 삼국지 여러분이 보신 분들은, 그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야, 이 사람이 싸움을 잘해, 이 사람 세워야 돼, 이렇게도 돼 있지가 않아요. 장비 같은 사람, 관우 같은 사람 어디서 하나님께서 찾게 하지 않으시고요. 어떤 대단한 지략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시지도 않아요. 저기요, 수십만 대군이 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왔어요. 셀 수가 없을 만큼 왔어요. 그런데 300명으로 싸우라고 하세요. 야, 이건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신 거야. 이런 싸움이에요. 너희가 스스로 너희를 구원했다고 자긍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싸움이 되어야 돼.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것을 너희가 정말 믿고 살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거야. 내가 너희 편에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지금도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하고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근데 늘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늘 심판을 받았어요. 언제요? 교만하면 심판을 받았어요. 반대로 이들이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했을 때는 신비하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길 길을,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야, 네 힘 믿고, 네 주먹 믿고, 네 지혜 믿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널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사랑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야지. 너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자기가 세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부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이 운명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계속 역사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오늘 나왔던 본문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가장 은혜로운 어떤 한 사람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지만은 가장 은혜로운 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정말 아주 능력이 주님이시고 가장 의로우신 분이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따뜻하신 분이시고 그죠? 그런데요 늘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시고 그 은혜를 구해서 사시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의롭게 사실 수가 있을까? 겸손하게 사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섬길 수가 있을까요? 늘 주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종이 되어야 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 너희는 약자의 편에 서거라. 죄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여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쫓고 세속을 쫓고 힘을 쫓고 권력을 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는요. 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고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건 뭐 중세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닌 거예요. 늘 이 역사의 반복이었어요. 여러분 그 체스라는 게임을 아시죠? 그죠? 체스에 뭐 나와요? 비숍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그죠? 비숍이라는 게 있어요. 다 어떤 장기의 말인 거예요. 권력 싸움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죠?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로 약자의 편에 섰을까요? 그죠?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권력의 편에 서고 권력의 시녀처럼 그렇게 왔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그랬던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약자의 편에 서셨어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와 함께 하셨고 죄인을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이렇게 약자의 편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자유를 주고 많은 이들을 해방시키고 많은 이들을 섬겼던 것이 또한 신앙인들이죠. 그죠? 누가 노예를 해방시켰냐?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 그죠? 노예는 해방된 지가 얼마 안 돼요. 긴 역사 동안 거의 대부분 노예들이었어요. 노예들. 그죠? 로마도 다 노예들이 많고 언제든지 어떻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언제든지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면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죄는 우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돈이 중심이 되고 성공이 중심이 되고 욕심이 중심이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기복적이 되고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런 위기를 주신 것은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악과 싸우고 이 우상과 싸우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룻바알과 같은 기드온과 같은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버리고 또 많은 이들이 우상을 쫓아 세상을 쫓아 세상과 같아질 때에 얼마든지 이런 일이 또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이고 많은 이들이 노예처럼 욕심에 죄악에 끌려갈 거예요. 이 우상을 깨뜨리는 이런 역사가 어디에도 있을까요? 신약에도 있는 거죠. 그죠? 신약에서도 이 사도행전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자리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었냐면 우상이 깨어지고 그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드러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수를 줄입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죠? 기드온의 입장에서. 내가 장군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병사야. 내가 장군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병사를 자꾸 더해주시는 게 아니고 병사를 빼라고 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한 몇만 대군을 갖고 있는데, 야, 줄여. 예, 더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줄이라고요. 그죠?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10,000명이 됐는데 더 줄여. 더 줄인 거예요. 그 300명이 됐어. 300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전쟁이 준비가 됐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 요나였다면 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럴 건데요. 요나였다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20장을 보면요. 신명기 20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적군과 싸울 때에 그들을 두려워해서 안 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이 많음을 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제 끌어내시지 않았니? 너에게 능력을 베푸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도 다 차지하게 하시지 않았니? 전쟁도 다 이기게 하셨잖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싸움은 어떤 지략의 싸움이 아니고, 그죠?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쟁은요, 지면요 다 뺏기는 거예요. 전쟁에 지면 나라도 없어지죠. 그죠? 나라도 없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최대 위기예요. 지금 이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 전쟁에 지면 다 노예가 돼서 끌려갈 수도 있고, 이 나라가 다 깨어질 수도 있고, 다 포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끌려갈 수도 있고. 여러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요, 거의 그 시리아 난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 컨테이너 안에 있었던 사람이 다 죽기도 하고, 그죠? 막 도망치려고 하다. 어떤 꼬마 아이가 이렇게 막 죽어가지고 막 해변가에 이렇게 막 쓰러져 있기도 하고,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럼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거죠, 그죠? 돈도 다 쓸 데가 없고, 망한 나라 돈을 어디서 쓰겠어요, 그죠? 땅도, 뭐 물질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전쟁을 이기게 된다면, 그죠? 우리나라가 해방되듯이, 일제치하에서 해방되듯이 해방되는 역사가 또 있는 거죠. 이 자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들이 이겨서 되찾아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주권을 되찾고 예배도 회복하고. 근데 이 승리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는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함으로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믿음을 회복함으로.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내려가라고 하세요. 다 내려가라. 싸우지 마라. 믿음이 없는 사람 싸우지 마라. 두려워 떠는 자는 싸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요, 3만 명보다 300명이 더 큰 겁니다. 그죠? 3만 명보다 300명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3만 명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누굴 통해서 일할 수 있냐? 이 300명을 통해서였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였어요. 신앙인들이 많죠. 그렇지만요, 정말 은혜로운 간증, 승리의 간증, 정말 변화된 간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 싸움은요, 어떤 싸움이에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있지만 먼저 마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길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있는가?
우리가 믿음의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가 위기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죠? 그리고 뭐 유럽의 교회들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2006년도, 2007년도쯤에 어떻게 됐냐면요. 알코올 중독자의 수가 크리스찬의 수보다 많아졌어요. 유럽이 그렇게 됐어요. 끔찍한 일이죠. 크리스찬이 그렇게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어서 그렇게 됐어요. 그 아름다운 교회들이 막 수백 년 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건축하고 수백 년 동안 교회였던 그 건물들이 뭐 이런 호텔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모스크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늘 동일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 세속을 쫓아 우상을 숭배하고 물질을 쫓아 정욕을 쫓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결국 정죄를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다 수탈을 당해. 모든 막 열심히 돈을 벌어도 열심히 추수를 해도 내게 아니에요. 다 잃어버려요. 다 뺏겨요. 내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에요.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노력해도 그게 내 것이 되지가 않고 남는 것이 없고 다 잃어버리고 허망하고 헛된 인생이 되고 끔찍한 결과가 기다려요. 이게 죄악의 결과의 모습이구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럼 뭐라고요? 물리적인 싸움 이전에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믿음의 싸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임합니다. 어떤 이는 죄악의 길로 갈 것입니다. 어떤 이는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야곱처럼 갈 것입니다. 나눠지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믿는지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 위기의 자리에서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나눠지고 나눠졌다가 또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서 좀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있죠. 이길 수 없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이 많았어요. 2만 2천 명 있었어요. 그렇죠? 나눠지고 또 나눠지게 됐어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나눠질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뭐랬다고요? 마음이 있구나. 믿음이 있구나.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겸손을 회복하고 순종을 회복하고 그래야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쟁에서 만약 이길 수 있으면 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7년의 이 노예 생활을, 7년의 이 힘든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들이 간절할까요?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요? 그죠? 그리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런데 이런 싸움이 어디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뭐 이렇게 시험을 당할 수가 있고요. 그죠? 때로는 악의 세력이 막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에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기분을 막 불어넣으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든요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평안을, 우리의 감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중심을 지킬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것이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아주 이렇게 두렵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는 거예요. 죄에 속하게 되면 이렇게 돼.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이런 끔찍한 결과를 마주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스러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당장은 몰랐죠.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타락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그죠? 생각할 수 없죠.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아버지가 막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막 이런,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미국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아버지가 동성애자가 된 아들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버지가 너무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남자야. 아무리 봐도 남자인데 이렇게 막 머리 길러가지고 뾰족구두 신고 나타나가지고 오는데 막 정말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황당하고, 아버지가 막 주체를 못하고 막 너무나 서럽게 우는 거예요. 그게 끔찍한 일이죠. 그죠? 제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우울증에 걸린다든지, 그죠? 다 이게 뭐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돈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성공하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힘과 지혜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영적인 싸움은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쓰셨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수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소수를 쓰셨어요. 아주 소수를. 정말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그를 쓰셨어요. 정말 회개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리고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변화시키셨어요. 우리가 늘 도전해야 됩니다. 도전해야 돼요. 사실 훌륭한 사람들이죠. 여기 이 전쟁하겠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처음에 이제 3만 2천 명이죠. 여기 3만 2천 명도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나오지도 않았어요. 무서워가지고. 나오면 뭐해, 나오면. 못 이겨. 안 나왔어요. 나온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10,000명은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도전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야지. 이런 도전. 그죠? 3만 2천 명이 되고자 하는 도전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내가 저 10,000명이 들어가야지. 이런 도전도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두려움 없이 싸워야지. 이길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가 하면, 그죠? 300명 같은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도전하기 원합니다. 도전하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 우리가 이런 300명 같은 사람들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늘 승리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났어요. 작지만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사도도 12명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쳐주시고, 우영의 사건도 있죠. 그죠? 떡도 떼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12명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파송 보내실 수 있는 사람은 7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죠? 그래서요. 정말로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반면에 적들은 어땠냐? 적들은요,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수십만 대군이었어요. 숫자로 밀어붙여요, 숫자로. 그죠?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골리앗이 세포수는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엄청 많아, 그죠? 세포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죠? 얼마나 크냐 중요하지 않나요? 그죠? 신앙은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은 양이 아닙니다. 믿느냐 아니냐 이거보다 어떻게 믿느냐, 정말로 순종하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군중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죠. 그렇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런 숫자가 많이 나와요. 오늘 기도원의 용사는 300명이었고, 그죠? 그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299명도 아니고 305명도 아니고 딱 300명이었어요. 그죠? 감사하게도. 이 300명도 있고, 그리고 뭐 아둘람 굴에는 4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의 용사들이 400명이었고, 뭐 계시록에는 13만 4천 명도 있었대요.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이거는 이제 예언과 예표로서 이렇게 오래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죠? 많지 않은 숫자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내려보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질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리라. 이길 수 있으리라. 여러분 싸우기 전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권투를 하셔도, 그죠? 뭘 하셔도 싸우기 전인데 이건 내가 못 이겨. 그럼 싸울 필요가 있을까요? 싸울 필요가 없겠죠. 싸우면 지는데요. 마음에서 이미 못 이긴다는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죠? 못 이겨. 난 이거 못 해내.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죠? 적어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 믿음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내용이 성경에 아주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민수기에도 이 내용이 나오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못 이긴다는 말을 자꾸 입으로 이러면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큰 문제가 되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안 된다, 못 한다였어요. 안 된다, 못 한다는 말이 이스라엘 온 진영에 나중에 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슬퍼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돼요. 그럼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할 수 없다는 사람은 모이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차라리 없는 게, 그렇죠? 없는 게 나은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뭘 가질 수 있기 원합니까? 이런 뭘 가져야 될까요? 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으리라. 해낼 수 있으리라. 해낼 수 있으리라.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 작아도 큰 거예요. 작아도 큰 거예요. 그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그때에 두려움 없구나. 그렇죠? 그가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선생님이 자주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 있었어요. 막 요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불안이래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이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현재를 힘있게 못 사는 거예요. 불안에 힘을 다 뺏기기 때문에 힘이 없어, 힘이. 제가 말씀드리죠. 나이가 이제 노년이 되면 우울증이 많아져요. 노년이 되면. 한 60, 70대, 80대 이렇게 되면, 우울증이 많아진대요. 나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어, 나한테. 내가 이렇게 노쇠해졌어. 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나 봐. 막 이게 막 밀려온다는 거예요. 막 두려워한 사람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점점점 몸 정말 노쇠해 가니까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어떤 은사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 걱정하지 마.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야.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재밌는 얘기죠. 그죠? 죽을 때까지 죽은 게 아니야. 아무 걱정하지 마. 그렇구나. 근데 뭐라고요? 힘을 다 뺏겨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이런 염려, 저런 염려가 밀려와서 뺏겨요, 힘을. 그 힘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우울증에 여러분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힘이 안 나죠. 에너지가 없죠. 그죠?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해요. 그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요즘 많은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요, 뭐가 있어요? 우리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어떤 근거입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도 길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이게 길이었구나를. 이게 길이었구나.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우상을 숭배하는 건 뭐예요? 너 내 편에 해야 돼. 어떤 우상을 무슨 신을 고용하는 거예요. 내가 돈 줘서 내가 정성을 들여서 뭘 해가지고 그 신을 내 편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그냥 빌어가지고 나 대학 좋은 데 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그죠?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또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야, 나한테. 내가 공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따뜻함이 있으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편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다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편이 아니라면, 내가 정죄하는 자라면, 내 욕심을 따라간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일하실 수가 없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냐면요, 그 적들을 보고 왔어도 당당하죠. 그죠? 아주 긍정적이고 밝죠. 그죠?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긍정적이고 원합니다. 밝기 원해요. 할 수 있다는 말을 입으로 계속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하는 자들은 얼굴이 시커멓겠죠. 이만 이참에 얼굴 시커먼 거예요. 이렇게 땅바닥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떡하나? 이렇게 싸우겠다고 모여있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길 수 있는 건가?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는 싸우지 말아라. 다 내려가거라. 여러분, 우리는 내려가거라가 아니라, 그죠? 나와 함께 싸우자. 이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서 300명을 다시 뽑으시는데 어떻게 뽑으실까요? 물 먹는 자세를 보고 뽑으신대요. 물 먹는 자세를. 야, 알통 많은 사람 뽑아, 이런 게 아니고, 그죠? 야, 태권도, 야, 유단자 뽑아, 이런 게 아니고, 그죠? 그런 게 아니고요.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한번 봐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사막 기후에 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그죠? 사람 모으고 막 보내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다들 아마 목말랐을 거예요. 다들 너무나 목말랐을 거예요. 근데 물 마시는 대로 다 데려가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너무나 목이 마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마셨을까요? 시냇물이 막 흐르고 있으면 막 얼굴을 이렇게 쳐박고 꿀꺽꿀꺽 이렇게 물을 그렇게 막 시원하게 마실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물을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그죠? 헤어를 할 듯이 그렇게 마셨다는 거예요. 많이 목이 말랐겠죠. 그죠? 그럼 물을 이렇게 아주 목마른데 한 모금 마시고 조금 있다가 한 모금 마시고 이렇게 마시는 사람 없죠. 목마르면 막 꿀꺽꿀꺽꿀꺽 이렇게 먹죠. 그죠? 이렇게 먹죠. 아, 시원하다 이렇게 먹죠. 요즘 이렇게 날씨가 더운지. 그죠? 그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이 목마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은요, 다 목말랐을 텐데. 근데 이 300명은요, 물을 막 급하게 이렇게 고기를 쳐먹고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마셨을까요? 이들은 지금 군인이죠. 군인이에요. 이 군인들 안에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긴장. 고기를 다 쳐먹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어떻게 쳐들어온지를 볼 수가 없잖아요. 고개를 숙일 수 없는 거예요. 늘 워치맨 이제 말하자면 깨어서 고개를 들고 물도 이렇게 마셔야 돼. 그죠?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 줄 알고 고기를 쳐먹고 막 완전히 정신이 다 완전 물 마시는데 정신 다 팔려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오는지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마신 거예요. 같은 상황일지라도 이런 긴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긴장이 있었다. 여러분,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긴장입니다. 긴장.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이 있었어요. 다윗이 막 도망 다니던 그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엄청나게 긴장했을 거예요. 그죠? 잡히면 큰일 나요. 그죠? 그리고 잡히면 큰일 나고 두 번째 뭐예요? 은혜 없어도 큰일 나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네. 은혜 없어도 큰일 나요. 하나님만 붙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늘 도망 다니는 인생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긴장했겠어요. 그 긴장함 가운데서 그의 하는 말과 행동과 이런 게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의 결정과 이 모든 것이. 사울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도 놔주기도 하고, 그죠? 도망치면서도 막 감사하고 감사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하고 그랬죠.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아무 긴장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먼저는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 편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가 쓰임 받아요. 근데 크게 쓰임 받는 사람, 더 크게 쓰임 받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와서, 힘든 상황이 와서 막 흔들리면서 자세를 흐트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준비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사람이었다. 다르게 말하면 자만하지 않는 사람. 그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언제 무너질까요?
여러분, 이 긴장을 잃어버리고 자만하면 무너집니다. 자만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막 드릴라가 막 이렇게 막 함정을 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당신 힘이 어디서 나와요? 이러고 막 묻잖아요. 자꾸 물어요. 그 긴장을 해야죠. 절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막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삼손 잡으려고 몇 번씩 그렇게 하는데도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없어요. 야, 이 여자 이거 큰일 날 여자네 이러지 않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나중에 끌려가죠. 머리 다 잘리고 눈도 뽑히고 막 난리 나죠. 다윗도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이 긴장 속에 살다가 긴장 잃어버려요. 그렇게 무너져요. 많은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목말라 죽겠네, 더워 죽겠네 이러면서 긴장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물을 먹은 거죠. 여러분, 많은 이들이 그럴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상황 속에서 힘들다고 함부로 말이 나오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고 분명 고상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달라지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어렵겠죠. 그죠? 저 사람 성공하니까 달라졌어. 야, 저 사람 좋은 대학 가니까 달라졌어. 야, 저 사람 시험에 합격하니까 달라졌어. 그러면 안 되겠죠. 사장이 되니까 달라졌어. 성공하니까 달라졌어. 목사가 되니까 달라졌어.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겠는가? 그죠? 대표적으로 누가 달라졌어요? 성경 보면 사울이야 대표적으로 달라진 사람이에요. 분명히 너무나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달라졌어요. 이 두려움과 긴장과 떨림과 이런 게 있었는데요. 사울이 그랬어요. 이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가 대단한 역할 아니죠. 그죠? 그렇지만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적들이 저 들어오는가? 이걸 보려고 했어요. 은혜로운 사람 참 중요합니다. 은혜로운 사람이. 은혜롭고 따뜻하고 참 중요한데 은혜와 더불어서 뭐라고 이런 긴장이 있는가? 이런 긴장이 있는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는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따뜻함이 강점이고, 그죠? 어떤 사람은 확 긴장이 강점이야. 그죠? 이 양면이 다 강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에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300명은 둘 다 좋으면 제일 좋을 텐데 그런 사람은 소수였대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게 말하면 이런 사람이 아닐까요? 조화로운 사람이 아닐까? 조화로운 사람? 그죠? 굉장히 따뜻하지만 때로는 어떤 거예요? 정확하고. 그죠? 따뜻한데 정확하기 어려워요. 그죠? 네. 굉장히 유능하지만, 그죠? 유능하지만 굉장히 겸손하고. 그죠? 유능한데 겸손하기 어려워요. 그죠? 유능하면 막 좀 쉽게 어떻게 기고만장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유능하지만 겸손하고. 이런 조화로운 사람. 여러분, 로마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지만 로마서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야고보서도 보고 산상수훈도 봐야죠. 그죠? 조화로운 사람. 구원론을 보지만 구원론이 중요하지만 종말론도 봐야죠. 그죠? 종말론은 이런 긴장과 두려움을 줘요. 근데 마지막 날에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장사했는지. 저 은혜 안에서 너무나 좋았어요. 근데 너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 시간 안에서 너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종말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요. 그 뭐라고요? 조화로운 사람. 그죠? 조화로운 사람이. 공부 누가 잘할까요?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학원도 잘 다니고 그래 좋죠. 그죠? 근데 긴장인 것 같아요. 긴장.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긴장이 있습니다. 어떤 긴장이 있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고승덕 씨라고 이런 거 아시죠? 고승덕 씨라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공부 잘하기 유명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배부를까봐. 배부르면 안 된대요. 배부르면 공부가 집중이 안 돼. 그 양을 정말 철저하게. 그런 긴장이 있는 거야. 야, 별 긴장을 다 한다. 나도 저런 긴장을 해야 되겠다. 긴장이 있는 거 이렇게. 이거. 그리고 밥 먹는데 이 시간이 잘 먹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고기 굽고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비빔밥 먹는 거예요. 비빔밥 먹는 거예요. 비빔밥이 제일 빠르대요.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조금씩 넣어가지고 비벼서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시간을 계속 재면서 대단하다. 그죠? 긴장 있는 거예요. 긴장. 그죠? 여러분, 새벽 예배 잘 나온 사람 어떤 긴장이 있을까요? 긴장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긴장 있죠? 긴장 있는 거예요. 긴장 없으면 안 일어나지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긴장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네요. 두려움, 이게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뭐예요?
이 긴장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고 싶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 날 통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어떨까요? 긴장이 돼요. 엄청 긴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긴장되는 건지 몰랐어요. 이런 감정이 있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전도되기까지 기도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전도가 되는 거고요. 누가 이 전쟁에 결국 참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은 사람 300명이다 이러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이 300명 이름 쫙 있을 것 같아요. 300명 다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론 22,000명도 만나볼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이 사람 천국 갔겠지. 천국은. 그렇지만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죠? 귀하게 쓰임받기 원해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나라를 구한 사람이에요. 나라를 구한. 이스라엘을 구한 사람이죠. 그죠? 최고의 영웅들이에요.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도전해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대단하게 똑똑한 사람들, 대단하게 막 운동 막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들 아니고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요. 그냥 긴장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강해야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제가 이 3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많을 거예요. 이 세상 크리스찬 많은 거예요. 신앙인들 많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이 사람 쓸 수 있지. 이런 사람은요.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지교회를 또 개척하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오랫동안 온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부흥교회가. 그런데 이 개척을 통해서 어떠냐면요.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고 많은 일이 전도가 됐어요. 지금은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선일교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그죠? 그 선일교회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나왔어요. 지금 막 어디 가 있어 이렇게 외국에 막 나가 계세요. 그분들이. 그죠? 우리는 개척을 통해서 개척을 한다는 거는요. 소수 정예가 새로운 지역을 문을 여는 거예요. 그죠? 힘을 다해서 집중하면서 이렇게 개척을 해놓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 속에서 말하자면 마치 32,000명이 10,000명이 되고, 그죠? 10,000명이 300명이 되는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0,000명짜리 교회가 그 지역에 한 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짜리 교회가 한 개 있는 것보다 500명짜리 교회가 20개 있는 게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실까요? 그래요. 10,000명 있잖아요.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려워요. 1년에 하루 한 명씩 만나도요. 몇 년 걸릴까요? 한 20년. 20년에 지나면 잘하면 운이 좋아서 한번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500명이다.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50명짜리 교회가 200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명짜리 교회 200개 있다. 훨씬 더 건강하겠죠. 그럴 거예요. 그 50명은요. 힘을 합해서 같이 밥도 맛있게 해먹고 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0명짜리 교회가 밥도 맛있게 해먹고 그죠? 전도팀으로 전도 나가고 열심으로 힘을 합쳐서 10,000명짜리 교회 가잖아요. 옆자리에 누가 앉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 무슨 고민하는지도 몰라요. 다 모르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500명짜리 교회는 알긴 알지만 좀 모르고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50명은요, 점점 더 알죠. 그죠? 셀은 더 가깝고요. 그죠? 큰 교회의 역할도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아주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있어요. 요즘 큰 교회들도 많이 막 줄어들거든요. 힘이 없는데.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자꾸 이렇게 나누는 교회예요. 목표가 뭐 이상한 교회. 예를 들어서 2만 명인데, 우리 교회 내년 목표는 10,000명이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2만 명인데 내년에 10,000명을 원한대. 10,000명이 되길 원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 다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내는 교회가요. 계속 발전하고 부흥하고 책도 제일 많이 팔리고 그런 교회가 됐어요. 재밌죠? 그죠?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요. 32,000명. 니네 다 32,000명처럼 돼. 그렇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너희 10,000명처럼 돼야 돼.
그리고 10,000명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야, 너희가 이 300명처럼 해봐라. 이런 긴장을 가지고 가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가보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들로 남아지기 원합니까? 우리가 기도원의 용사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남아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이제 참여도 해주시고 이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도움도 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원하시면 나가세요. 같이 나가세요. 네. 안 삐지도록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마귀는 반대로 가겠죠. 마귀는 300명이 있으면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10,000명처럼 해도 돼. 그 10,000명 있다면 또 뭐라고 말할까요? 야, 그냥 32,000명처럼 해도 돼. 32,000명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32,000명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올 때 막 굉장히 고민하고 나왔을 거예요. 싸워 말어 이러다가 왔겠죠. 그죠? 근데 32,000명한테 마귀가 계속 말할 거예요. 싸우지 마. 꼭 네가 싸워도 다 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할 거예요. 마귀는.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든 리더를 세우고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리더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고 용사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세우시고 복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섬김의 사람을 세우시고 따뜻한 사람을 세우시고 사랑이 많은 사람을 세우시고 겸손한 사람을 세우시고 어떻게든 세워서 가세요. 어떻게든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세우셔서 가세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든 무너뜨려요. 야, 믿음 자꾸 세우지 마. 결단하지 마. 하나님 뭐라고? 결단해라. 이렇게. 이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막 네트워크를 막 만들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개척하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있고,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라, 디도도 있고, 막 있죠. 그죠? 막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아주 강력한 믿음의 용사들이 돼서 로마 전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어요. 우리가 긴장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원합니다. 기도만 해주셔도 좋아요. 이런 많은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우리가 군중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이 세상에 속하고 세속과 같아지고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갔을 때 이들을 돌이키시고 이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또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또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이 죄악의 세대 가운데서 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세우고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이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참으로 결단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고 또 복음의 귀한 역할과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이 우주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간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하올 때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